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다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참 기뻐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게 힘들다, 참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했고 또 복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며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이 본질을 자꾸 망각한 채 부차적이고 또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은사나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은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은사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데 어떤 대단한 은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는 참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지적인 이런 공부라든지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는 이런 지식과 지혜, 신학을 알아가는 것들이 또 무의미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마치 10대 청소년들, 아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의 성능이 어마어마하죠. 요새 슈퍼카 이런 것들은 막 1000마력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를 몰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카레이서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 차의 성능이 좋은 건데 나의 운전 실력이 좋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배움이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배우지 않게 되면 자신의 이 은사가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를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 나랑 가까운 것들만 더 들으려고 해요. 나랑 좀 생소한 것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한 20대 때, 한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제가 배웠던, 제가 알았던 그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나서 이게 진짜다 이러면서 뭐 거기만 쫓아다니고, 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막 저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비판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하는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인데, 근데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서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물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복음이 정말 광활하고 넓고 이 지식이 너무나도 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랑 다른 얘기도 조금씩 들어보기도 하고 무엇이 다를지 보기도 하고 배워가기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어마어마하게 크고 깊고 넓은 이 진리를 누가 다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단 사상에 대해서 열려 있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배우면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님들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면 안 돼. 성도들 막 머리 커져가지고 막 대들고 막 내 말 안 듣는다 막 이런다고,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세 시대 가톨릭도 아니고 상도들을 우매하게 한 다음 자기 말을 듣게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의 신학이 정립되어 계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을 다 자기 경험과 다 섞어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신학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 지나면서 신학이 수많은 모습으로 변해져 왔습니다. 신학은 그래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고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라고 연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되죠. 그 복음의 진리는 훼손하지 않되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열려있는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의 꼬라지를 알아라 이게 아니고 너가 알고 있다라는 것, 그거 사실 너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너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다. 오히려 너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안다, 그래서 복음은 다 알고 그 외에 다른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했던 그 복음이 사실은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구나 이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복음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 엘리트주의였습니다. 이 영적 엘리트주의는 고린도 교인들을 자만하게 했고 무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로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났고 귀한 모습들도 있었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자신들의 영적인 어떤 은사들, 방언, 예언, 수많은 이 은사들 때문에 스스로가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의 서두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어떤 영적인 거장 같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은사는 각 지체가 몸을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4장에서는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 잘났다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애가 다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너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나는 이거 다 지켜. 나 이거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완벽히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100번 사랑하다가 한 번 미워하면 그것은 또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이만하면 사랑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서 잘 압니다.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 것도 잘 아는데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잘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그저 우리는 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항상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고 언제나 짓눌려 있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이 아마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냥 너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보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정말 결코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행동, 세리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칭하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가 의롭게 되는 그것이 그의 행위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세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옳은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뭐 옳게 살아야 되냐,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잘못됐냐, 선한 행동이 잘못됐냐, 그런 질문이 올 수 있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옳은 것, 옳은 명령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법도 없이, 아무 율법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는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교사가 있어야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왜 회개가 필요한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헬라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등교사라는 문화입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는 가정교사와 같이 그 집에 살면서 그 주인의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훈계하고 양육을 합니다. 이 부모에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대들 수 없습니다. 완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그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가 오히려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도 바울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바라보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저도 참 그랬습니다. 저도 참 율법적인 가정이라면 율법적인 가정에서 살아오면서 너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찜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져야지 하면서 밖에서 겉으로는 막 착한 척을 하고 의로운 척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참 아주 보수적인 가정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선하고 착한 척을 하는데 뒤에서는 막한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이것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완전히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 복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이 복음을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세리를 바라보며 비판적으로 그를 정죄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고 나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음을 감사드리는 이 감사하는 기도들 드린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결론을 알고 무엇가 의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참 못나 보입니다. 참 별로인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당시 그 1세기죠. 그때 유대교에서 바리새인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던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의 무리에 참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당에 앉아 있는 자들의 무리에 참여케 하신 것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이유는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나는 일찍부터 말씀에 종사하고 저들은 일찍부터 헛된 일에 종사함이니이다. 나도 달려가고 저들도 달려가지만 나는 미래 세계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저들은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려감이니이다. 이게 이제 1세기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다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난장판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저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뭐 저럴 수 있었는데 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집에 있을 때 이제 막 가끔 담배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막 밖에서 누가 담배를 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편한 집에서 왜 내가 담배 냄새를 맡아야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다 지옥에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을 품고 나는 막 마치 천국에 당연히 갈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감사의 은혜 구원해 주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기도문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과 대조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저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인 이 의롭다 하심, 곧 칭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학적으로도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자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는 심판과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는데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칭의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저도 뭐 평소에는 괜찮다가 운전만 하면 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는가?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정죄하고 막 분노가 막 치솟아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라고 의도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세리, 창녀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을 배척하시거나 그들을 멀리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늘 품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했던 부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과 대비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모든 사람을 품어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강력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라는 바로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하나님 앞에서 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새는 근데 악을 행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악을 행하면 뭐 그냥 내가 죄인이지 하는데 요새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냥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칭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칭의가 뭐 2번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면 나중에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칭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관점들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참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를 받은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사람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내가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신자의 타락일 것입니다. 사탄이 이 욥을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모든 재산을 거덜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어떤 권한으로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최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을 없애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탄의 공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넘어갑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과 비교하며 내가 의롭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이 세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들보다는 내가 의롭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과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남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며 아버지 스스로 우월하다고 의롭다고 느꼈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 엎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시시각각 높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오직 복음만이 아버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기략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주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높아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그랬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우월하다 생각하는 이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리고 주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